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강의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아주 본성적인 거죠.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속성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다른 것과 비교해서 독특한 그런 성격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제 비공유적 속성, 그다음에 이제 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속성을 비교했을 때 전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우리는 유한자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전지한 능력과 우리의 그런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비공유 속성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독립성, 뭐 이렇게 하나님의 여기 보시면 이제 불변성, 무한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공유 속성을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을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에 그런 속성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과 본성에 대한 그런 신비함, 그런 제한적인 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이름에서 이해를 했죠. 엘로힘, 엘샤다이, 또 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또 파더, 로드 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 루돌프 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그 신학자인데 그 더 홀이라는 책을 썼어요. 루돌프 오터가 더 홀이라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이제 거룩자, 뭐 거룩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그 거룩의 그런 대상은 절대적인 타자라는 거예요. 예, 타자성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은 절대적 타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만은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오토의 정의는 또 한계가 있는 거죠. 신정통주의자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그 초기에 바르트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초기에 뭘 주장했냐면 바로 이제 그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아서 오토와 마찬가지로 이런 절대적인 차이를 강조했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은 인간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멀리 떨어진 그런 초월적인 그런 초절적인 하나님으로 이제 바르트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떨어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계시죠. 그러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늘 이렇게 분리와 초월만 아니라는 거죠.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는 역사를 초월하여 계시지만 역사 안에서 섭리하시고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그래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영역 주권.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영역 주권을 주장했어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한 곳도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역사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함께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도 계시지만 거룩에 있어서는 우리와 구분되는 분이시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것을 동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스콜라 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특별히 이제 자연신학을 이제 많이 주장을 했죠. 이성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이성과 또 자연의 접촉점을 가지고 신학을 구성했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세 가지로 스콜라 신학자들은 이해를 하는데, 인과율의 방법이 있고 부정의 방법이 있고 우월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인과율의 방법은 원인과 결과죠. 이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영향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겠죠. 사원인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 부정의 방법은 좀 더 플라톤적 방법이겠죠. 부정, 전적으로 부인해 버리니까. 또 우월의 방법, 우월의 방법도 약간 플라톤적인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죠. 우월,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자, 그러면 인과율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런 결과를 추적해 보니까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최초의 원인. 특별히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창조주가 첫 번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도덕적 통치를 우리가 볼 때 그런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런 도덕적으로 통치를 하고 심판을 하시니까 그런 결과, 심판에 대한, 악인에 대한 처벌,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런 도덕적인 분이시다 라고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추적하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건 아주 좀 플라톤적인 영향이고 또 후대의 신플라톤 영향도 받고 또 신비주의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의 방법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걸 완전히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계신다,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또 하나님은 공간 이곳에 계신다, 그걸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전 우주에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을 반대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의 방법을 한번 본다면 여기 이렇게 설명.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의 방법 혹은 이제 부정의
신학이라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신학을 만들어가는 거를 부정의 신학이 되겠죠. 비아 네가티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개념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역설적으로 서술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적이고 이런 것들을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그런 전능한 속성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의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의 신앙은 특별히 이제 그 플라톤 또 신플라톤 또 우리가 안들어 필로라는 사람 필로의 영향도 받고 또 이제 많은 교부들도 쓰고 특별히 요 사람 위 디오니오시우스 아레오파기오스 요 분이 이제 부정의 신학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 아레오파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한번 눌러보면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 당시 5세기 6세기의 철학자로서 이제 이런 몇 가지의 그런 이런 천상 계급제도, 교회 계급제도, 신들의 명칭, 신화 이런 내용들을 쓰면서 여기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특성을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부정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궁금하시면 여기 영어를 누르면 이 부정의 신학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 제가 설명을 못했지만 사도 시대, 초대 교부 시대, 칼세돈 시대, 또 아까 말한 아레오파가스 이 사람,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사람이 있어요. 이제 긍정의 이 부정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또 긍정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긍정 한번 부정 말고 긍정의 신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되는 거겠죠. 긍정의 신학. 자, 긍정의 신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 아니다고 말하는 부정의 신학과 대조적으로 긍정의 신학을 확신하는 거죠. 카타파시스라는 건데 카타파시스는 그러니까 확신하다, 확고한, 맞다. 나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확실히 믿는다, 확신한다라는 그런 카타파시스에서 왔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를 들어서 부정의 신학은 하나님은 뭐가 아니다 했지만 긍정의 신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부정의 신학은 하나님 미움이라 하나님은 미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은 악하지 않다. 그럼 하나님은 선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죠. 그럼 긍정이죠. 그렇게 할 필요는 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긍정의 신학입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했죠. 첫 번째로는 인과율,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율에 의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결과를 보고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구나. 하나님은 심판주로구나. 그 원인을 추적하는 거죠. 부정의 방법은 그렇게 불완전한 것들을 제거하고 아니다 하면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고 초월적인 무한하신 분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긍정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쉽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지 않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우월의 방법이 있죠. 에미넨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에미넨스는 뭐예요? 영어로 그는 우월하다는 거죠. 아주 우수하다는 거죠. 그죠? 특출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존재유비라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거는 이거보다 더 크고 이거는 이거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이게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거 하마요 이렇게 편지 이거 이제 그 자르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요. 요거는 이거보다 더 큰 인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의 존재는 인간이 있다는 존재거든요. 인간보다 더 큰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재의 유비는 그렇게 존재를 서로 비교하면서 특성도 비교하고 또 그보다 큰 존재를 이제 끌어내는 이제 이해하는 그를 더 큰 존재가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죠. 그런 존재의 유비 방식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우월의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발견되는 것들의 가장 완전한 거, 그 완전한 거,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우리가 이만큼 이 정도 되면은 이거의 완전성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우월하다고 아주 탁월한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정의 방법하고 좀 반대적인 건데요. 인간은 사랑이 이만큼 있다. 하나님은 엄청난 무한한 사랑이 계신다. 이렇게 유비적으로 이렇게 증폭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너 가지로 그런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이 방법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인간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런 분이로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우리도 인간이 존재한다. 하나님도 존재한다. 인간이 사랑한다. 하나님도 사랑이시구나. 인간이 화를 낸다. 분노한다. 심판한다. 하나님도 심판하시고 또 인간이 시간 속에서 생존하고 살아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로구나. 이렇게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서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 그걸 우리가 공유라고 그래요. 그러나 비공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100년 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속성은 자존성, 스스로 개인,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이 낳고 있다가 없어질 존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언제나 계시는 자존성. 하나님은 순수하다, 이게 단순성. 어떤 거에서 혼합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이런 속성이 바로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피조물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공유적 속성이란 건 뭐냐?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능력, 선, 자비, 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속성 속에 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편리상 그걸 우리가 공유적 선함, 하나님도 선하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겠죠. 자비, 또 의로움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을 절대적 존재로 말하는 거죠. 절대적 존재.
피조물 중에서는 그 유사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피조물에서는 영원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완전성, 완벽함을 말하는 거죠. 무한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특수성이라고 보고 또 초월적인 위대성을 강조하는 그런 속성이 바로 비공적 속성이에요. 자, 맨 처음에 비공적 속성 가운데 자존성 혹은 독립성이라고 나옵니다. 자존성 혹은 독립성.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스스로 계시는 I am that I am. 하나님께서 자기를 야훼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의 이 독립성, 예수님의 독립성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구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 예수님은 우리는 생명이 부여받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이 스스로 있어요.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잖아요. 자, 스스로 계신다.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이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우리가 그 5장입니까? 거기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그러죠. 네가 나이가 3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그러느냐.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5장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요한복음 8장인데 제가 요한복음 5장으로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자존성, 독립성이 나오죠.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직 50이네요, 30.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내가 있느냐는 것은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I am. 네. 그래서 그들이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한번 원문을 볼까요? 바이블 허브라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원문 전체를 찾아봐야겠다. 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에고엠이 이렇게 돼 있죠. 에고엠이. 그러니까 현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자존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제 그 말씀, 그 설명을 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자존성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존성 요거 빨리 마무리하고 요번 첫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스스로 계시는 자, 모세 우리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 13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죠. 생명도 마찬가지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절대자가 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고 마지막까지 계시고 계속해서 계시는 분이시죠. 처음이요 알파 이사야에서 있는 거죠. 알파의 오메가 계시록에도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셨고 계시고 계실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시고 살아계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독립하신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존재의 근거를 자신의 원인에서 가진다. 그러니까 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존재의 필연성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것들을 필요치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존재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전 피조물에 하여금 그에게 스스로 절대적 독립적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절대적으로 의존해야겠죠.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서 독립적이며 사물에 그를 통해 존재한다. 사상에서 독립하시고 의지, 윌, 또 권능에서 독립하시고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 독립적으로 실행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오늘 이제 했습니다. 그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런 이제 자존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런 스콜라주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부정의 방법. 하나님은 뭐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거기에 반해서 긍정의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름다움이시다.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